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은 지나가고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참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너무 비극적이고 불행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모두 다 참 슬프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는 그리고 창설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만드신 사람을 두실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때는 정말 눈물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아담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저주받은 세상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한마디로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눈물, 애통, 사망, 아픔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행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눈물이 기쁨으로 애통이 감사로 애곡이 찬송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아픔이 강건함으로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세례 요한은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도 잠시 예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지 정치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또 세례 요한까지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악한 왕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 때에 귀신과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는 평안과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매주 2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입소하신 분들이 대부분 치매 환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할머니들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 구분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치매 환자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은 평안하고 형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을 잃고 이 땅에서 고통과 슬픔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 축복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게 또 이 사회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위해서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왔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말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그리고 아프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놀라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형통의 삶을 허락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